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11조는 없다 네 번째 시간이네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데카테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 히브리 말로 11조로 번역된 단어가 마하세르였죠. 그걸 그대로 그냥 헬라어로 옮긴 게 데카테예요. 데카테예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은 지난 세 번째 시간 창세기 14장 본문과 소위 이제 파럴렐 벌스죠. 병행 구절, 평행 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인용이 되어지면 거의 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죠. 진리가 담겨 있었던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지난번 본문이었었던 창세기 14장 18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것만 이렇게 바로치면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본문을 7장으로 읽었지만 5장부터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도 이제 그 설명이 이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사실상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절정을 이루고 그 내용을 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만 그 창세기에 기록되었었던 이 멜기세덱의 그 스토리가 그 나레이션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언젠가 뭐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11조와 관련된 이 멜기세덱의 그 복음적 그 의미를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기록 시차로만 보더라도 그 타임 갭으로만 보더라도 좋게 한 1600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건 그 자체로만 보면 거의 뭐 20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그 멜기세덱은 그 1500년 혹은 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는 그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7장 1절 그 앞에 말씀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거기도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 먼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가 뭔지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과 멜기세덱과 뭔가 연결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 앞절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생각나시죠 이거? 그죠? 휘장, 궁창, 성전, 예수, 찢겨져야 할 육체, 버림받아야 할 성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생각나시죠 이거? 그때 우리가 창세기 그 말씀 나눌 때 같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봤잖아요. 그 길은 그거 했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제목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살길 하야바샤 했었죠. 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죠?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로 앞서가신에서 그리로는 휘장 안으로, 그죠?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그룹 날개를 단 그런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휘장 안으로죠. 그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함을 받는 거죠. 거기가 그 휘장 안으로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로 앞서 가셨다는 것은 그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내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새로운 살길. 복음이죠. 그죠? 새로운 살길. 근데 이 새로운 살길을 안 찾고 꼭 그냥 옛날에 가던 그 길을 가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좁아졌다는, 길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 다니니까 글로. 길인지 몰라서.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뭘 따라 그렇게 하신 거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월차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 반차는 월차를 반만 쓰는 게 그 반차라 그러더라고요. 농담인데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제가 농담인데요. 반차가 뭐예요, 여러분? 반차? 나눌 반자에다 차례 그 차자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rder of Melchizede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 멜기세덱의 어떤 그 순서, 어떤 차례, 어떤 배열, 질서, 뭐 그런 의미거든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그러면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그게요?
한번 그걸 넣어볼까요? 한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한국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여기 반차를 따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카타, 텐, 탁신이거든요. 카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따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또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ing to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according to 쪽보다는 like as나 just as, even as로 봐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딱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ten은 영어의 the, 정관사가 이제 여성 단수 목적격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헬라어가. 뭐 그런 거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더예요. 그라는 뜻이에요. 바로 탁신. 이 탁시스는 반차, 순서, 계열, 질서 뭐 이런 뜻이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질서, 순서 이게 뭔가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탁신이라는 단어의 그 원형인 타소라는 그 동사의 의미는 뜻을 정해 놓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런 거 있죠. 마음을 담아두다. 의미를 부여하다. 영어로 치면 assign, determine. 아주 쉽게 얘기하면 set이에요. 그냥 set, 세워놓다. 뜻을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뜻이 뭐겠어요? 그 뜻은 당연히 호델레마, 호데오스. 성경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죠? 구원과 관련된 그 뜻은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 그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의 뜻. 그죠? 그러니까 반차를 따라라는 말의 원래 그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한글 성경을 갖다가 이걸 은혜로 한 100번을 반차를 따라 이걸 갖다 읽는다. 그냥 난 그냥 읽어요. 그냥 은혜로 읽어요. 그냥.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럼 이때 궁금해해야죠,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원래 뭐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걸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가 그 진의, 진리,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때 원문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하는 게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 이만큼 내가 원어를 알고 무슨 그런 자랑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말씀은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과 어떻게 지금 연결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간절함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단순히 무슨 헬라어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차를 따라라는 말의 본질은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 그 사건에 정해놓으신,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할까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불쑥 나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다 하는 그 사건, 그 이야기, 그것을 반차를 따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창세기 14장의 그 내용은 단순히 어떤 그 지방에 있는 한 왕이 불쑥 나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해 줬다라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대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예수께서 가셨다. 그 길을.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뭘 설명한다 그랬죠? 예, 율법 전에도 11조는 있었다.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식으로 그 11조를 무시하지 말고, 율법이 없었던 그때에도 아브라함에 의하여 존재했었던 그 11조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냐, 뭘 내놓는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이야기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사건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예요. 이제 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우리의 새로운 살 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뭐예요 그게? 조금 더 복음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휘장인 예수의 육체를 죽이시고 그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나오는 무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이런 거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런 어떤 사건,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이렇게 회복되고 하는 어떤 단순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고가 육체인 예수를 찢어버리고 죽이시고, 여기에는 예수라는 이 육체에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슌니스템이 함께 세우셨다. 그거였잖아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어질 그 살길, 그때 열리는 새로운 살길, 그죠? 이게 창세기 멜기세덱의 사건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때 미리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에베소서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죠. 내가 그렇게 구원할 거야. 나는 이렇게 나는 살려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였잖아요. 그죠? 프로오리조. 예? 그렇게 마음 먹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11조에 대한 그 근거.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11조에 대한 유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예수 안에 담겨진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게 담아 그 구원의 계획을 정해 놓으시고 determine, 그죠?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무슨 다른 말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1절,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고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복을 빌었다 그러죠. 무슨 복이겠어요? 넌 지금 애가 없으니까 너 이제 너한테서 자손이 나올 거야.
뭐 애도 뭐 되게 많이 낳을 거야 너. 네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무자식이지만 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너 조상이 될 거다. 응?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지금 이렇게 떠돌고 다니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땅적 축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복이 멜기세덱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그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진정한 복이죠. 예수로 죽이시고 뭘로 살리셔요?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새로운 살 길.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었다로 번역한 그 단어가 율로게오예요. 이건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죠. 율로게오.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거요? 에베소서 할 때 뭐 에베소서 하여튼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계속 이거 하고 막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율로게토스, 율로게오 그거였었죠. 이게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뭐였죠?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의 진리의 완성이신 하나님. 온전한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노래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죠. 이게 율로게오, 율로기아, 율로게오의 명사형 율로기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럴 때 이것도 율로게사스 그래서 이것도 또 율로게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율로기아라는 이 복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땅과는 상관도 없고 땅은 알 수도 없고 땅으로서는 받을 수도 없는 복. 그게 진리라고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복을 빌었다는 게. 조금 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 여러 가지 택하사가 나오지만 이것도 기억하시면은 로마서에 뭐 하나님께서 뭐 택하신 자를 뭐 부르시고 뭐 부르신 자를 그러니까 에클레고마이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사 진리 안에서 말을 흘려주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괜히 엉뚱한 거에 마음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거잖아요. 카타텐 탁신 지금. 그대로잖아요, 이게요. 예? 카타텐 탁신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거에 의하여 그대로예요. 그 뜻을 정하신 대로 set, ordain 그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것도 뭐 다 잘 아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이 마음으로 품어라. 예. 뭐죠? 예, 테레오, 테레세테. 이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을 받는 자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고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게 뭐라 그래요? 뒤에? 그의 은혜. 딱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 그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땅과는 상관도 없고 땅은 알 수도 없고 땅 아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낼 수도 없는 그 복. 그러니까 복을 빌었다는 게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파이노스, 이건 다 아시죠, 우리가? 예? 땅의 것으로 말을 하던 자가 위의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예? 아페이데이아가 아니라 이제는 휘파쿠오가 되는 겁니다.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율로게오,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카타텐 탁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유로고스, 율로게오, 유로고스, 진리의 말, 복음, 그 복음으로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복을 빌었다는 게.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거야. 뭐 이 사업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쪽의 복이 아니라 그건 다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필요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로게오, 그 복을 빌었다는 거는 그거죠. 유로고스, 그 완성된 말로 넘겨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 은혜로 이거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억지 해석이 아니라 뭔 복을 빌었겠냐고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아브라함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날래나 돌아가는 길에 사고 안 나고 편히 가시옵소서 그런 복이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고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헬라어로 쉰 안타오인데요. 쉰 안타오. 그냥 단순한 미팅이나,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팅,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쉰, 이거는 영어 단어로 하면 CO, 코입니다. 함께 그런 뜻이라 그랬죠. 쉰니스테미 할 때 함께 세우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쉰이라는 뜻은 1차적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코오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코오디네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관계죠. 진리 안에서. 그게 쉰이에요. 너와 나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그렇게 율법적 섬김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가 된 상태, 그거를 쉰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테코마이라는 동사가 연결이 된 단어가 쉰 안타오인데, 이 쉰 안테코마이는 섬기다예요. 헌신하다, 몸을 바치다, 희생이에요. 돕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파라클레토스, 그게 안테코마이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바쳐서. 그래서 쉰 안테코마이, 쉰 안타오, 비밀이 없는 친구로서 진리 안에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만났다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그냥 둘이 얼굴을 대면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 쉰 안타오 했다는 것은, 만났다는 뜻은, 멜기세덱 뭐예요? 멜기세덱 그러면 이제는 카타텐 탁신, 말은 좀 어렵지만 단차를 따라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구원의 계획,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쉰 안타오, 진리로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만났대, 그리고 복을 빌어줬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먼저는 카타텐 탁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율로게오, 복을 빌다 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쉰 안타오로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섬김, 내가 구원할 거야.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은혜. 거기에 있는 거지, 은혜에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싸움에서 얻은 것, 그 전리품 중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탁 버리고 깔끔하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딱 바쳤다. 11조하는 모범을 믿음의 조상이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창세기 14장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확증하기 위해 3번 거기를 다시 가보면 같은 내용이었던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을 아까 처음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제가 괄호를 이렇게 처리했었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만나, 쉰 안타오 요 한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요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했으니까요. 저 지난 시간에 가지고 나왔으니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가 야차인데요. 지난번 우리 금요기도의 주제였었던 십계명 본문이 기록되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3절 말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야차예요. 그러니까 야차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구절을 지금 갖다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야차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이게 호체티카, 야차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데반 집사가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담긴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돌 맞아 죽는 장면이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지금 이 구절 창세기 20장 2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출애굽했던 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 이건 지난주에 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기 몸 바쳐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쉰 안타오. 몸을 바쳐, 내 살, 내 피, 내가 이거 몸뚱아리 내가 바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쉰 안타오죠. 만나는 거죠, 그게. 그 떡과 포도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야차. 이게 뭐라고요? 살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과 피로 야차 뭐예요?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아시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게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도하여 낸 야차죠. 그러니까 11조는 돈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고요, 이건. 근데 뭐 그래도 돈 내겠다 하시는 분은 돈 내시리니까요, 그냥. 뭐 누가 말려요, 뭐 내든 말든 뭐 하여튼 내서 자기가 마음이 좋을 것 같으면 뭐 내세요. 근데 어떻게 그걸 11조를 10분의 1을 어떻게 칼같이 내실 거냐고요. 아니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다 지키다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 거냐고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복음을 알려드리는데도 참 나 왜 못 받아들이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막 메시지가 와요. 막 못 참겠다고 당신 설교에. 참. 내리니까요. 그 내고 싶은 사람 내리니까요. 10%를 정확하게 한번 내보라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낼 거냐고 그거를 10%를 은행에서 어디가 이자가 아니 이런 한전이라도 만약에 그 제대로 안 냈으면은 그러면 구원에 적으면 탈락인데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 그럼 뭐 밥을 먹다가도 한 10%는 그러면 정확하게 알갱이를 세가지고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옷을 그러면 사가지고 어떻게 10분의 1을 요걸 갖다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요 도대체. 아니 길을 알려드리는데도 이걸 가지고 막 역정을 내면서 막 메시지가 온다니까요. 참 진짜. 내리니까요. 내고 싶으면. 칼같이 한번 내보내니까 이 10%를 어떻게 자기가 뛸 수 있나. 이게 비포 텍스인지 애프터 텍스인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게 제대로 떼려고 그러면 이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소득의 10%를 그것도 신권으로 정성껏 빳빳한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봉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습자지 싹 말아가지고 딱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참 그렇게 한번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뭐 그런 얘기겠냐고요 이게요. 솔직히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딱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빳빳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좀 참 좋다. 그리고 딱 교회를 나설 때 그 발걸음이 나는 성미를 하더라도 일반미 안 한다 내가. 햅쌀만 한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굴 섬기는 건데 이게 사실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성취.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찝찝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쪽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하세르는 가장 온전한 것은 10번째 것은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온전한 선물로서의 구원과 은혜가 히브리어의 마하세르, 온전한 것을 담은 그거. 그리고 그걸 갖다 그냥 헬라어로 그냥 10번째 것. 그래서 데카테예요, 그냥. 데카는 열이고, 데카토스가 이제 그 10번째 남성 그 서수 그 명사인데, 여성형의 단수 명사는 데카테로 이렇게 써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뭔가를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자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줬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조금 귀찮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 부분만 띄워왔어요. 원문에는 호, 카이, 데카텐은 지금 그거죠. 마하세르 가장 온전한 것. 아포, 판톤, 에메리센, 아브라함. 한 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는 정관사 호가 아니라 이 인칭 관계대명사 호예요. 또 문법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요 호가 그 후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복을 빈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복을 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그 단어가 호라고요. 뭐뭐한 그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을 빌어준 그 자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뭘 한 그 자,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호예요. 카인은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신 안타오, 진리로 섬겨주는 그 만남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카텐, 가장 좋은 것을, 어떤 좋은 것이냐면 아포판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포판톤, 모든 것 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데카텐 아포판톤이에요. 에메리센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나눠줬다. 아브라함에게 흘려줬다. 아브라함에게 짝으로 넘겨줬다. 이게 네 진짜 짝이야 라고 넘겨주는 게 에메리센, 메리조 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다음에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아버지의 그 계명, 그죠? 엔톨레, 그죠? 그거를 품는 거죠. 온전한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는 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게 에메리센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메리조, 이 나누어 주는 거는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진리를 가졌어요? 아직도 아브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메리조, 에메리센, 분기수로, 은혜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2절 그 뒤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준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도 빌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그 이름, 그 멜기세덱, 그죠? 멜레크, 체데크, 이거는 지난번에 했죠. 세 번째 시간에.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요, 번역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뭔 복음이 그렇게 어렵냐고. 그냥 성경책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되는 게 돼야지. 뭐 하나님이 복음을 갖다가 뭐 그렇게 어렵게 막,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알아듣냐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못 듣게 한다고 내가. 귀 막아버리고 내가 눈 막아버리고 내가 못 듣게 할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무슨 단순히 그냥 뭐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 사전 찾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복음을 우리는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번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같은 말이죠. 다.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샬렘. 이거는 샬롬. 뭐 잘 아는 평화, 화목.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샬렘이에요. 그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에이레네의 왕, 평화의 왕, 안전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뜬금없이 나왔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미와 멜기세덱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비추어서, 그것은 족보로도 설명할 수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다른 본문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서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너무 그 땅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았던 내 자신의 그 죄성을 내가 용서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또 용서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